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눌 수 있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 부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장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헤로드 왕 때에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헤로드 왕 때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여러 명입니다. 바로 또한 여러 명입니다. 성경은 똑같이 바로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모세 시대의 바로나 그 이전 아브라함 시대의 바로가 또 틀려요. 모세 시대의 바로는 라암세스 2세였고, 그리고 요셉 시대 때의 바로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시조선이라는 왕조가 있었고, 고려에 왕씨라는 왕족이 있었듯이 요셉 시대 때의 바로는 고려 시대의 우리나라의 왕조와, 또 모세 시대 때의 바로는 이시조선 시대 때의 왕조와 같은,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그러한 과정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두메 사람이라는 말은 에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유대 땅을 관할하고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나를 임명해달라.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칭호가 거기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로마 정부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라는 로마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이제 총독과 같은 그런 형태로 임명되어진 왕입니다. 이 왕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특히 헤롯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항상 정통성을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가 돌아와 가지고 지은 제2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최초로 지어졌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8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해줘요.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그러한 성전으로 헤롯이 성전을 새로 리모델링 해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고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자, 이 헤로드 왕이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됐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동방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의 이란을 가리킵니다. 이란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오는 데에 걸어서 오는 기간이 거의 6개월을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간도 6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 소요되었죠. 그것도 정상적인 걸음으로 갔을 때에 6개월이고 어떤 지체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으면 7, 8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겠죠.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오랜 시간이라는 그 세월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과정이 마태복음 2장에서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한 아기의 태어남이 이렇게 중요하여서 성경은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모든 징조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의 나라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교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진짜 준비하고 맞이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과 같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의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우리 인간의 어떤 육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만 우리가 매여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정녕 알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어요. 한 아기의 출생이 이미 예언되어졌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사야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정작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땅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얼마나 불쌍한 성도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코로나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든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 깨어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우리 삶의 초점을 주님께 두기를 원해요. 모든 일들이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요. 그런데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예언하고 에스겔이 예언하고 사도 요한이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언한 그 말씀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응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오심을 다시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3가지 예물을 드렸지만 동방 박사가 3명인지 5명인지 10명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점성술가들입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사람의 어떤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점성술가들의 이런 점성술가들이 이상한 별 하나를 보죠. 이 별이 토성이냐 목성이냐 후대의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갖고 많이 논의를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고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천문학적인 첨단의 어떤 그런 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계가 있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육안으로 모든 것들을 관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별을 전에도 보았는데 보지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행성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별 하나가 등장했고 그 별이 자기들을 뭔가 부르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의 심령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별이 자기를 뭔가 끌어당기는 자기를 불러내는 그러한 것을 마음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그들은 6개월 이상이 넘는 그 여행이라는 그 별을 보고 같이 가야 되는 인생의 여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 안에서 이상한 별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을 통해서 이상한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의 심령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저 별을 따라서 한번 가보고 싶다. 정말 이상한 별이다.
저 별은 어떤 별일까? 무엇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일까? 이 별이 말하는 것을 내가 끝내는 한번 알고 싶다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성령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그들 안에서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특별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언제 성경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모르지만, 성경을 알지를 못하지만, 성경을 받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들레헴 땅에다가 이 아기 예수를 보내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런 말씀을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별 하나를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냥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한 번에 중단하고 그 별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되고 또 내가 떠나서 내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GPS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그러한 시대입니까? 아니 비행기 한번 타면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그런 거리도 아닙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이들에게는 장담할 수 없는 시간, 미래에 대해서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그들은 순종합니다. 이방인들도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이라는 성경과 신약이라는 이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의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1.1획도 이 말씀이 틀리지 아니하고 누구도 이 말씀을 보태거나 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이 관념 속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끌어들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과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지도 않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답도 제시할 수 없는 그러한 별 하나가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했을지라도 그 별을 따라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과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계신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벅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오늘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온 사람을 전설에 의하면 세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키오르라는 사람과 발타사르라는 사람과 기스파르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 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상한 별 하나를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나오는 답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연 속에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그 존재를 다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 심령을 가리워서 저 작은 나무 잎사귀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전해주시고 들려주셔야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자이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동방박사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뭐였냐면 그들은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도 주님을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당신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뭐예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미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만 갖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들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직접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보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특별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떠날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어디 가냐고. 당신 언제 돌아오냐고. 가다가 여러분 무슨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들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순교를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을 때에 조선 안에 있는 이 토착병들이 이 바이러스들이 선교사님들의 그 몸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여러분 헤론 선교사라는 그 수제 의사 선생님도 30대에 그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지금 저 양화진에 그의 무덤이 여전히 그 묘에 묻혀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서울에 가면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별은 낮에 보는 게 아니라 밤에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별을 따라서 옵니다. 낮에 이동을 하지를 못해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밤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낮에 살지 아니하고 밤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특히 이 근무가 자꾸 바뀌는 분들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3교대 교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 많이 상해요.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낮에는 잠을 자야 되고 밤에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하루하루 그들의 그 목적하는 인생의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인가 성경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옆에서 누군가 죽었을 겁니다. 병으로 죽고 사고로도 죽었을 겁니다.
동료들이 희생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살아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들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별을 따라가서 과연 이 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알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답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추상적인 생각을,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뜻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분명히 저 별을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저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비록 일반 계시지만 그 계시를 통해서 순종하고 나온 우리들의 이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분명히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할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에게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별을 따라서 밤에 이동한 이들에게 갑자기 별이 사라져버립니다. 별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제 도착을 했냐면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방문해요. 우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이상한 별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뭔가 이 땅에 위대한 어떤 분이 탄생을 했거나 어떤 큰 그러한 징조가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왕에게 묻죠. 헤롯도 모르죠. 그래서 헤롯이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곳 지명까지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헤롯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에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언젠가는 그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별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에 목적하는 바가 상실되어 버린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눈앞에서 희미해질 때, 여러분 이 코로나를 앞두고 어떤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내가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이 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이러한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겠죠. 성도 여러분, 이때도 동방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별이 다시 나타나기까지 그들은 기다렸고 또 그들의 기다림대로 그 별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고 그 예언되어진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 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분명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에요. 또 보세요, 여러분. 결국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말구유, 말의 먹이 통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키우는 그 장소를 가면 지금처럼 여러분 저렇게 저 고산이나 화산 가면은 큰 이렇게 소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건물들을 만들어서 키우는 집은 없었어요. 단 한 집도 없어요. 집에 헛간이나 집에 어떤 한 창고를 개조해서 소가 거기에서 같이 사람과 함께 먹고 사는, 그리고 소가 거하는 집 옆에는 사랑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검은 솥을 걸어놓고 소 여물을 끓여가지고 소에게 먹여주는 그러한 생활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별다르겠어요? 거기에는 소가 대소변을 다 보고 그 대소변을 본 자리에 그대로 눕고 그러한 가축들이 거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장소를 갔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분이 왕이 맞아? 아니, 이상한 이 별이 과연 이분을 가리키는 게 맞아?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사람이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자리를 보는 순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들의 불편한 시각들을 한꺼번에 다 제거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 심령에서 제거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불편한 사람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뭔 상을 받았고 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인생의 어떤 행복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문제, 자녀 문제, 혹은 자신의 어떤 앞길 문제, 어떤 시험 보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를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죄인들을 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갔을 뿐이에요. 그거 이외에 다른 목적이 그들에게 있지를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내가 뭐가 있어야 돼. 주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 너희 천부께서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느니라.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전에보다 수입이 줄어들고 내가 전에보다 염려와 근심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예배의 대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방박사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들은 자기들이 준비하고 간 예물을 드리고 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다시 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헤롯을 피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죠. 예수님 만났다는 그 한 가지 그 기쁨이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그 슬픔과 그 잃어버린 고통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잃어버림과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큰 그 은혜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그날 깨닫습니다.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이 믿음을 가지고